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 누가 통제하는가?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뭔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통제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핵심이 되느냐는 오늘 보세요.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애국과 가나안이 뭐가 다른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애굽에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애굽과 가나안이 같지 않대요. 다르대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애굽 땅은 어떻게 하냐면 파종한 후에,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뭐 모를 심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정도냐면 발로 물을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발로 물을 댄다는 게 뭐냐면 수로를, 애굽에 이제 이 농토 수로가 있잖아요. 그 물을 발로 이렇게, 예전에 막 발로 이렇게 하면 물 막 퍼올리는 그런 거 아시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발로 툭 차면 물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항상 물이 충만하다. 그런데 니들이 들어가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이 니들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농사할 때 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축을 할 때,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뭐를 하든 물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이 다 무엇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다 강이에요, 강.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 바벨론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그죠? 이 바벨론 뭐 강가에서 울었다고 한 게 그게 이제 체바강 말하는 건데, 여하튼 이런 강들, 그러니까 바벨론도 강이 중심이 돼 있었던 나라라 굉장히 강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강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강이 굉장히 중요해. 물이 중요해요. 그죠? 왜 물이 중요하냐? 왜? 왜냐면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하나님 뭐가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냐? 통제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내가 원하는 때 어느 때라도 내가 마음껏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마음에 안심되죠. 근데 가나안도 강이 있긴 있습니다. 요단강. 건기철이 되면 쫄쫄쫄쫄 흘러가는, 그냥 사람이 막 건널 수 있는 그런 강. 근데 가나안은 강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애굽은 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이 충만해서 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아무 때라도 네가 그걸 갖다 쓸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가라고 하는 땅은 물이 있지 않아서 내가 비를 내려줘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다. 여러분, 이거 알고 혹시 예수 믿으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통제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은 누가 통제해? 자기가. 가나안은 누가 통제해? 하나님이. 어느 땅에 살고 싶어요? 우린 가나안이라 그래야 되지. 그런데 이제 진짜 그런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돈으로 돌아올게요. 통장에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어느 때든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을 때
갖다 쓸 수 있는 통장이 마음이 든든합니까? 통장에 돈은 없지만 언제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뭐가 평안해요? 왜 불안하죠? 사람은 자기에게 통제권이 있어야 평안합니다. 저 돈을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금 돈 갚아야 될 때 통장에 내 돈이 있어서 아무 때나 내가 그걸 갖다 쓸 수 있을 때 평강을 누려. 불안하질 않아. 이게 통제권이에요. 내가 통제하는 거지. 돈을. 그러니까 그때 평안해. 걱정, 염려, 근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는 니들이 마음대로 발로 물대듯이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내가 주어야만 니들은 쓸 수 있는 이러한 땅으로 보내는 것이다. 니들이 들어가는 땅은. 니네가 세상에 있을 때 니네들이 마음대로 돈을 통제해서 통장에 돈만 있으면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애굽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이제 나를 믿는 자리로 불렀을 때는 이제는 니들이 쌓아놓고 니들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돈을 섬길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안전해하고 평안해야 하는 이것의 땅에 보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느 땅 살고 싶으세요? 왜 우리가 말씀드릴 때 힘들죠? 이것의 괴리감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내가 통제합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복을 빌든 착한 일을 하든, 사람들이 착한 일을 안 하지 않아요. 다 우리처럼 착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착해요. 가난한 사람 다 돕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뭐 세상 예수 안 믿으면 다 뿔났어요? 아니, 세상 사람 우리한테 그러잖아. 예수 믿는 것이 더 못됐다고.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착한 것 갖고 주장해봐야 소용없다고. 세상 사람도 착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로 주장하느냐? 세상은 누가 자기의 삶을 통제하고?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이것이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인데, 지금까지 세상에 살 때는 통장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사고 싶을 때, 내가 가지고 싶을 때, 내가 돈을 갚아야 될 때마다 내가 통제하는 돈이 있으니까 평안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이제 그런 통제권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의 훈련이 왜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니까 편했을 것 같죠? 그럼 이거 사실 믿음의 문제거든요. 내 쌀독에 쌀이 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퍼먹을 쌀이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 마음이 평안한데. 쌀독은 그날로 비워지는 거야. 이게 불안해요. 이게 불안하다고. 지금 쌀독에 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실까? 이것은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자만이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광야의 첫 번째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니들은 그날치만 거더라. 하루하루 준다. 하루하루.
이게 먼저 통과돼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 쌓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쌓아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냥은 안 쌓아주세요. 이 믿음이 통과돼야 돼요. 돈 없으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아직은 뭘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통제해야 안심이 가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우리 이거 쉽게 이거 넘어갈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혹 하나님의 창고를 쓰고 싶다면 이게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없게 해보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너가 하늘의 창고를 쓰고 싶다고? 그럼 없을 때 네 반응을 한번 볼게. 너는 하루 오늘 만나가 너에게 임할 것을 믿느냐? 그래서 평안하냐? 그걸 믿고 기대하냐? 근데 돈 없는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죽겠고 당장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건 지금 내가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배에서 오는 근심이거든요. 이런 사람 자꾸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다시 내가 통제하고 싶은. 광야의 훈련이 왜 통과돼야 되는 줄 아세요? 광야의 훈련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만 돼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가나안을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아니면 애굽을 꿈꾸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꿈꾸며 가나안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냥 기복주의적 설교를 하면 편할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쌓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쌓아질지라도 마음은 편해요. 쌓아준다니까 이거를 허망한 꿈을 꾸고 사는 거죠. 그죠? 그 무슨 소망? 무슨 기대? 뭐 그런 거 있잖아. 안 될 거를 자꾸 기대하게 하는 심리. 예? 그죠? 그런 거 갖고 끝까지 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쌓아주세요. 쌓아주시는데 쌓아주는 것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의 능력을 누리는 자. 통제권이 하나님께 진짜로 있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사실은 무엇의 차이였을까요? 통제권의 차이입니다. 롯은 누가 통제하는 땅을 찾아갔고 자기가 통제하는 땅을 찾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을 찾았고 이게 영적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내가 애굽을 찾는 자인지 가나안을 찾는 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 이것은 무엇이 없으면 안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 통제권에 있어요. 자꾸 우리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죠. 많은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내가 통제해야 내 수라에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가르쳐주신 겁니다. 오늘도 오늘의 만나를 주실 거라는 확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만 할 수 없거든요. 목돈도 있어야 돼. 그래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가장 근본적인 시험의 하나가 11조고 그리고 이제는 그 기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돈이 없을 때 근심하는 자냐 아니면 오늘에 일용할 것을 나를 믿고 구하는 자냐 이 훈련을 시키신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나가 여러분 하루하루 내려요. 하루하루. 아침에 그것도 일찍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그날 못 먹어.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안 내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제가 돈으로 참 역경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신용불량자 안 만들어 주셨어요. 다 진짜 돌아보면 지금도 계산기로 안 맞아. 우리가 살아왔던 이게. 근데 어떻게 온 걸까? 그래서 저는 때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진짜 역사하신 아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온 거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엔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훈련이 잘 통과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에 애굽. 여러분 2세대가 돼야지. 우린 갈 데가 가나안밖에 없는 데요가 돼야 되는데 1세대는 갈 데가 두 군데야. 어디? 애굽 아니면 가나안. 근데 하나님 둘 다 못 가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래. 너네는 가나안도 노, 애굽도 노. 그냥 광야에서 죽어라. 훈련만 받다가. 여러분 훈련만 받다 죽어서 되겠어요? 그래도 애굽 안 보내신 게 어디야. 그건 은혜예요. 애굽 안 보내시잖아. 애굽 안 보내시고 끝까지 내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잖아. 근데 훈련 받다 죽어. 늘 훈련 받다가 그냥 물질에 연다 근심했다가 막 하나님 나 죽겠어요 막 이랬다가 또 좀 풀어주셨다가 또 돈 없어 에이 나 죽겠어 이랬다가 풀어주셨다가 에이 나 죽겠어 이랬다 풀어주셨다가 이건 훈련만 받다가 하나님이 치우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왜 내일 일을 걱정하나.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내가 뭐하려고 걱정해.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갈 데가 가나안밖에 없어. 2세대는. 애굽이 어딘지를 몰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애를 낳냐? 그렇게 걸어다니는데도. 그리고 그렇게 백성을 늘려서 결국은 광야 세대는 애굽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힌도아지로 와야 편해. 목사도 사실은 힌도아지로 와야 빈 그릇으로 와야 편한데 뭐 잔뜩 끼고 오면 그거 펀해. 아니 목사님 지금 뭐 밥 달라니까 왜 자꾸 뭘 하시는 거예요? 막 긁어. 왜 내 속을 긁어요? 바짝 말라붙은 바발갱이가 붙어있거든 지금. 그거 긁어내야지. 먹다 말 찌꺼기 음식 찌꺼기가 잔뜩 그 밑에 남아있는데 거기다 밥 달라고? 하나님 왜 복 안 주세요? 왜 물질의 문 안 열어주세요? 왜 하나님 안 주세요? 왜냐고요? 애굽의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애굽의 찌꺼기가. 뻑하면 애굽으로 간다. 이게 여러분이 나한테 그러진 않지만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이러진 않지만 여러분 안에 애굽이 있다고요.
그 애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1세대. 자기네 딴에 너무너무 힘들어 이 광야 생활이. 1세대 되면 안 될 텐데. 훈련만 받다 끝나는. 여러분 오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든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하셔야죠.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통제권,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됐어야지.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안 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통제를 그대로 이루어 버려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꺾으시려고 하는데 안 꺾여. 너는 내 말을 듣고 나에게 통제받는, 내 말에 통제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안 돼. 내가 나를 통제해요. 그것은 내가 거절, 그건 하기 싫어, 나는 이건 이렇게. 모든 것에 여러분 통제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버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든든하게 채워주실 건데 그 전에 이것부터 통과하셔야 됩니다. 애굽인지 가나안인지. 자꾸 애굽의 잔재가 남아서 통제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11조 못 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일 나게 혼났을 거예요. 껍데기, 수박 껍데기 걷어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깊이 들어와 있지도 않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신 건지 아세요? 11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 앞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오늘 이 통제권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다 드리십시오. 내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물 때문에 염려 안 하지. 너네들이 언제든지 발로 너네들이 수로를 열어서 물을 쓸 수 있어. 든든하죠. 물 때문에 염려 근심 안 합니다. 물을 다 돈으로 들으시면 돼. 근데 니들이 들어가는 땅, 니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온 교회는 그게 아니라 비가 내려야 돼. 비는 누가 내리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줘야 돼. 내가 안 내리면 끝이야. 근데 믿음으로 나를 구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제권을 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에 사실은 생명의 통제권, 우리의 행복의 통제권, 모든 통제권을 누구께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시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 예수님인데 불행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행복해야죠. 근데 우리가 행복을 스스로 추구하려고 내가 그 행복을 통제하려니까 불행한 겁니다. 사실은. 그 행복권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자기 백성이 기뻐하는 걸 누구보다 좋아하십니다. 자기 자녀가 불행한 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어.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뢰를 하세요.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애국과 가나안의 그래서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은혜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땅.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애굽은 누가 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안 돌봐 주시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제의 차이였어요. 두 번째는 애굽은 하나님이 안 돌봐 주시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 이걸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애굽은 은혜가 없는 땅이고 가나안은 은혜가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니들은 항상 무엇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상한 심령을 올려드리라고 그럽니까? 왜요? 성경에 써졌으니까. 성경에 상한 심령 올려드리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 내는 건 달라요. 근데 상한 심령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비록 엉망진창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필요한 자인가? 너네가 은혜가 필요한 땅에 서 있기를 구하는가? 이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자로 사셔야 돼요. 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까? 돈이 많아서예요? 아니, 하나님 돈이 많아서 천국 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돈은 많아도 돼요. 근데 왜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자기는 뭐가 필요 없어? 은혜가 필요 없어. 근데 천국은 은혜로 가거든요. 여러분 예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 그냥 받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말씀이 나의 은혜가 돼야 된다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요. 교만한 자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시간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 시간에 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저 은혜 필요한데요? 그건 말이지. 심령과 마음은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자처럼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 내지 말고 차라리 상한 심령을 들여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부자들 너무나 풍족하여, 여러분 계시록에도 너는 뭐 돈이 많아 풍족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게 어디예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풍요해. 나는 아무 때나 돈이 필요해.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통장에 든든한 돈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 비가 내려야 될 때 누구 의지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기 좋은 땅에 우리를 갖다 두셨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근데 이게 실제로 은혜냐고. 이게 실제로 은혜 같으면 목사를 사랑하지. 왜 목사를 사랑하죠? 이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삶과 들려지는 말씀이 서로 기쁨이 달라요. 우리는 풍요롭게 쌓아놓고 항상 내가 통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막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늘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교회 안에 서로가 필요해야 돼요. 여러분은 목사가 필요하고 목사도 여러분이 필요해야죠. 서로 필요하다고 막 간절한 느낌이 있을 때 관계는 두터워집니다. 부부 사이가 뭐예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필요한다. 의지한다. 서로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자식이 10명이면 어떤 자식을 더 이뻐할 것 같아요? 12손가락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 근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 자기를 더 좋아해주고 필요로 하는 자식. 어떤 자식은 막 그냥 엄마, 난 엄마가 너무, 나는 엄마하고 평생 살 거야. 물론 뻥인 줄 알아. 하지만 그 자식이 좋아. 근데 엄마는 내 타입이 아니야. 나는 엄마같이 난 살아. 나는 진짜 짜증나 엄마. 엄마만 보면 난 짜증나. 나 빨리 집, 나는 진짜 18살만 되면 결혼해서 집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이런 자식하고 나는 엄마가 없으면 난 큰일 나. 난 엄마 때문에 살아.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가 내 힘이잖아.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좋겠어? 하나님도 그렇다 이거예요. 전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전 주님만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겠지, 용빈아. 하나님하고 결혼했는데. 뭐 고기를 끄떡여 자식아. 그거하고 이게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소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땅에 두셨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통제해야 되는가? 이것이요, 능력이 하나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가 통제하는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의지하는 것. 시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너무 많았고 쉬지도 못해.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경건하고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시편이 어떻게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86편 2편에 보면 이래요. 나는 경건하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경건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경건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은 의지하기 때문에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누굴 말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과 다른 사람과 명예와 권세와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사실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것이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이렇게 구별돼요.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땅에 보내시는 것은 애굽에 살면 누구를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굽에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곳이 가나안으로 변한 거예요. 그는 풍요와 모든 것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는 그냥 오리지널 가나안이 필요해. 하나님들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해가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땅. 비가 내려야 될 텐데 그 땅에 강이 없어. 비가 내려야 되니까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풍요로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풍요로워도 의지하십시오. 풍요로워도 하나님께 통제권을 주십시오. 여러분, 부자여도 하나님이 의지돼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명예가 생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러면 그것이 지켜질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로다. 아예 이러고 선포하고 다녔어. 내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의 피난처는 주님이시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경이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풍요로워졌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도 내가 되나 할 정도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갈라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기 위해서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열심히 버는 거 정도 하겠죠. 돈 열심히 버는 거. 근데 요거만, 이 땅만 보니까 내가 통제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땅은 너무 작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태양을 뜨고지게 못해요. 인간은 지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불어오는 태풍을 막을 수도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인간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겨우 돈이에요. 내 통장에 돈 있으면 그 돈 통제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부자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돈 많이 벌었어요. 이제 창고 새로 지어서 떵떵거리면서 쓰면서 살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요. 네가 네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느냐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네가 네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명 통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은 많았는데 돈은 자기가 통제할지 모르겠지만 죽어. 죽으면 끝이지 뭐.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우리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까지 통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자기가 통제하는 것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을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참 불안하게 사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시면 평강을 받습니다. 내 고집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권을 넘긴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태양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를 멈추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비를 다시 오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불을 떨어지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가루통에서 가루가 나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땅을 벌리게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바람과 태양과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자연까지도 다스리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어떤 사람은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도 하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은 도저히 그것을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통제되는데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긴 자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이 스스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올리시면 단번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통제권을 드립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주님께 통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커서 그래요. 하나님의 힘. 통제권을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지경은 넓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드리면 하나님의 창고가 진짜 내 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내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올 것이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이 그래서 통제권을 드리는 것이고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제권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단 받으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연단을 거절하면 가나안 못 가고 광야에서 죽어요. 날마다 연단 받다 죽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걸 똑같이 말합니다. 애굽은 징계의 상징입니다. 제가 징계와 연단과 열매를 말했잖아요. 애굽은 징계의 상징이에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하나님 주신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이스라엘 아예 안 해요. 분명히 어떻게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랬죠. 나갈 생각 안 합니다. 애굽 너무 어떠니까, 살기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왕이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더니 이제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난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순환됩니다. 내가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교만 떨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또 징계가 옵니다. 더 가난해야 돼요.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된다고. 그래야 또 징계 안에서 연단을 받겠다고 그러거든요. 교만 떨지 말라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 영적인 게 간파되기 때문에 말해 준 거잖아. 근데 대타 쳐놓고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을 피하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겨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 징계가 있었죠. 광야는 뭐겠어요? 연단이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단 가는 길조차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내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참 열받을 정도로 아침에 일찍 안 나가면 못 걷어옵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얘기해요. 예? 여러분 문제는 뭐냐? 아유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나기 귀찮으니까 오늘 이틀치 걷어놨어. 근데 여러분 다 썩어 벌레 먹어버립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루하루 살게 하십니다. 그럼 하루하루 살게 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통제를 주는 연단 중이에요. 그래서 말씀부터 통제돼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내 심령까지 통제권을 드리고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내가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연단이 통과가 됩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들어가요. 거기서 뭐 맺는다 그래요?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그냥 단순한 은혜로 받으시면 안 돼요. 실제의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철저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작업을 하세요. 처음에 말씀부터입니다. 징계부터예요. 책망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크세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처럼 느껴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준자 집사님 그 오빠가 이번 주 오늘 세례 받는 거죠? 오늘 세례 받는다고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게 감사한 겁니까? 이게 세상적 관점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말기여가지고 이제는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는데 이게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은 이해 못해요. 근데 왜 이게 감사가 됩니까? 남의 일이라서? 여러분 욕심도 없어지고 강박함도 많이 사라지고 우리 오빠가 착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 얼마나 못됐길래 착해졌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생명이. 근데 감사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게? 이 세상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나쁜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되겠죠. 젊은 사람이 막 뭐 이래가면서 아직 자식도 있는데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청하게 되고 강박했던 마음이 유해지고 내 중심적으로 말했던 것이 다 내가 통제했던 거예요. 이게 다 내가 통제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변해서 통제권이 하나씩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강박하다고 말할 때 뭐를 말하는 건 줄 아세요? 그들이 다 자기 스스로를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도 고집도 생각도 다 자기를 자기 것으로 통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나를 통제하는 걸 버리고 이제는 은혜에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절단코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 태도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 썼던 얘기처럼 하나님은 평안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재앙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평안이야?
은혜를 구해야 알아요.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렸어야 아는 이야기예요. 연단을 통과했어야만 보이는 세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남의 간증으로만 살지 않길 바라요. 이제 우리의 실제적 간증이 돼야 됩니다. 나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 다 그냥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게 그냥 되는 거냐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직 내 힘이 안 된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이라는 고백이 추상적 고백이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들은. 통제권 다 드렸더니 여호와의 힘이 누구의 힘이 돼버렸어? 내 힘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다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에서 열매 맺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연단 없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제권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은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찾죠. 근데 있어도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게 힘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 감정과 나의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했다고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큰 하나님의 힘을 그 손을 받아 누리십시오.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기적을 일상과 같이 써먹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심으셔야 됩니다.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거 인간적으로 그래요. 책망 들으면 기분 나쁘죠. 세상 뭐 책망 들으면 기분 나쁘죠. 당연히. 그런데 크신 하나님 못 봐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감사했어야 될 일을 원망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모든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기꺼이 징계와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라. 감사히 여겨라.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 아직도 애굽이 강하다. 애굽이. 통제권을 아직 안 드렸다. 통제권을 드렸으면 기쁠 텐데 통제권을 안 드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통제하고 싶은데? 내가 통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통제한다니까. 나는 든든히 쌓여있는 강물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비를 받으라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국과 가나안의 차이를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통제 누구한테 하는 것이냐? 은혜로 살기 원하는 것이냐? 쌓아놓고 살기 원하는 것이냐? 여러분 징계와 연단 이거 받을 것이냐? 이거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확실한 가나안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애굽도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애굽 안 보내요. 근데 가나안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연단받다 죽는 거예요. 늘 막 왜 그래 막 나 진짜 죽겠네 이러다 끝나 그냥. 평생 그것만 반복이야.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더니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1년 전에도 그렇게 살더니 1년 후에도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여전히 그 말씀은 나에게서 불편하단 말인가? 아니 고쳐졌으면 안 불편했을 일이 여전히 불편하단 말인가? 그 뭐 누가 문제라는 말인 거예요 도대체? 말씀이 문제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안 고쳐진 게 문제죠. 예? 지난주에 안 들어오는 에어컨이 이번 주도 안 들어와. 안 고친 게 문제인 거지. 안 고친 게. 추운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왜 안 고쳐가지고 그러냐 이거지. 근데 늘 우리는 추운 탓을 하는 것이죠. 아니 저거 고쳐갖고 따뜻하게 했었어야지.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다투신다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난이 문제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자꾸 문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환난이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린 자꾸 병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병이 문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환난을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고 병을 이길 면역력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평생 우리는 살면서 그 어려움과 환난 앞에 봉착됩니다. 이것을 이길 힘을 얻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힘까지 얻는 거.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에게 부여받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하나님께 맡기면 말이잖아. 그 이춘자 목사님 아니 이춘자 집사님 그 뭐야 오빠가 착해졌대 갑자기. 내려놓으면 착해져. 근데 아깝잖아. 하필이면 그 뒤에 착해지면 어떡해. 그것도 지금 다행이지만 이왕이면 건강했을 때 이왕이면 모든 것이 누리고 있을 때 염려 근심이 없다 할 때 하나님 오늘 주부에 써놨죠. 평안할 때 주님이 말씀했다고. 오늘 주부에 그 얘기 내가 쏘는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주부가 아닌가? 너희들이 평안할 때 내가 말했으나 니들은 어려서부터 뭐 하는 게 문제예요? 청종하지 아니하려 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습관이 들어버렸어. 그렇게 탁.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죠. 습관이 들어버렸다고. 근데 언제 말씀하셨다고? 평안할 때. 평안할 때 이미 말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평안할 때 말해줬는데 꼭 얻어맞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들은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근데 나중에 너무 늦게 그 깨달으면 그때도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주님의 나라 일 성실하게 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냐 이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들어갈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십시오. 통제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까지 드리십시오.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어느 날 많은 것을 주셨어도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창고를 여는 그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그러한 것으로 다시 일어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